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4강 26장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부르시죠. 물론 그 전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가 전도를 받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말씀을 듣기는 해도 그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건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불신과 수고, 그리고 실패의 밤을 지나 신뢰와 순종, 그리고 성공의 아침을 맞았죠. 불신의 밤을 보낸 그가 실패를 경험했지만 신뢰와 순종을 통해 성공을 거뒀다라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수고를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신뢰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거두게 되었다, 성공했다 라는 말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막힘없는 통로가 될 때 이기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하나님의 막힘없는 통로가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막힘없는 통로가 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말하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모든 말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막힘없는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말하고 나를 통해 일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업의 결과를 얻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자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74강 26장 첫 번째 강의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6장은 가버나움에서라는 제목을 담고 있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작은 도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전도 센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여러 큰 도시가 있지만 이 가버나움은 비록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전도의 센터가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여행의 통로였습니다. 다메섹이나 예루살렘, 이집트와 지중해로 가는 그 길가에 위치한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머무는 장소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더 먼 자신의 집이나 또 지역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저 숲속에 들어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지나다니는 곳에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택하시고 예수님의 전도의 센터를 삼으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가버나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 곳이죠. 신하와 그 가족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온 가족이 이미 영접을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 것을 알고 기뻐하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은 이전에 다른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절대로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으면서 그걸 알았습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은 냉랭하고 형식적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왜 그들이 그렇게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가르침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듣지는 못해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거리였던 주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일만이 그분의 사업이었습니다. 과연 그 유대인들이 어떤 논쟁을 했을까요? 많은 논쟁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 때도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나? 성수라고 하죠. 성수,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그 성수 안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거룩해졌을까? 아니면 성수가 더러워졌을까? 무엇이 맞을까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그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그 거룩한 물이라는 성수로 인해 파리가 거룩해진 겁니까? 아니면 파리 때문에 성수가 더러워진 겁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세 암흑시대 때 논쟁을 했습니다. 이게 논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에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에 서로 옳다 그르다 논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에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일만이 그분의 사업이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애절함과 고달픔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책 한 권으로는 부족하죠. 살아온 삶의 곡절이 있고 굴곡이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또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애절함과 고달픔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고달픔과 애절함 그 눈높이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하고 아주 직접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언어는 깨끗하고 세련됐고 흐르는 물처럼 맑았습니다. 랍비들의 단조로운 어조, 그저 톤이 똑같아요. 오르막도 없고 내리막도 없고 그냥 똑같은 어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로만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예수님의 음성은 음악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들려오는 음악처럼 예수님의 음성은 귀에도 마음에도 닿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어떤 주제를 가르치셔도 그 주제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죠. 꽤 오래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주제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바쁘게 살다 보면 그저 매일 하루하루가 똑같은 삶이고 반복된 삶 속에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낫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마침내 하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힘을 주는 방법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기도문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참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곤고한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천연계의 사물을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들, 들에 핀 백합화, 그리고 씨앗, 목자와 양.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이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보지 않으시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죠. 이렇게 천연계의 흔한 사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사람들이 나중에도 그 새들을 또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또 보고 씨앗이나 목자와 양을 또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 들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감동을 받게 해 주셨고, 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은혜를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부드러운 동정을 가지고 지치고 상한 사람들의 마음에 접촉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동정으로 치유되는 경험을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위에서는 원수들이 불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모함할지라도 그분은 항상 화평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사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친절한 친구가 돼서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수님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배우기를 원했고, 하늘을 사모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표정의 변화를 주의 깊이 살펴보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의 변화를 주의 깊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흥미와 만족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얼굴들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리의 화살이 마음을 뚫고 들어가 이기심의 벽을 허물고, 그리고 마침내 회개와 감사를 경험할 때 주님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신 모습을 생각하면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설명하고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청중들의 반응에 주의 깊이 살펴보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마침내 이기심을 없애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회개와 감사를 경험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청중 속에 우리 자신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감동받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고달픔과 괴로운 삶의 흔적들을 이미 다 아셨던 주님,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참된 위로와 동정과 그리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아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더 가깝게 모시고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오늘도 듣고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